저희들이 지금 창세기를 계속해서 공부를 하면서 이스라엘의 4대 족장들 중에 세 번째 야곱을 공부를 하고 있죠. 네, 오늘이 야곱에 대한 마지막 시리즈가 되겠습니다. 순례의 사람입니다. 순례의 사람. 우리의 인생을 성경에 있는 인물과 비교하면 참 야곱과 비슷하지 않을까. 참 우여곡절도 많고 죽을 때까지 참 사건이 많은 인물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가 어떻게 도망자로 살다가 또 그렇게 지독하게 훈련받으며 수도자로 살다가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의 족장으로 세워짐을 받고 그렇게 살다가 결국에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더니 다시 베델에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한 사람의 모습으로 어떻게 그가 그의 인생이 흘러가는지 순례자의 삶을 사는지 오늘 저희들이 같이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에 이렇게 마치 이전에 내가 그 장소에 있었던 것 같은 느낌, 이 일을 내가 언제 당해봤었을 것 같은 느낌, 이런 느낌을 받아보신 적이 있나요? 데자부라고 그러죠. 데자뷰. 뭐 와본 적이 없는데 와본 것 같은 것, 그런 현상. 이거를 한국말로 기시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 자꾸 새로운 단어들을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그냥 혼동스러우시고 이렇게 모르는 한국말이 맞나 그러실 건데 저도 새삼 느끼고 있는데 기시감, 데자뷰. 저도 데자뷰는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는데 기시감은 또 제가 이거 공부하기 전에 드라마다 보다가 누가 기시감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러고 이제 궁금했었는데 찾아보니까 데자뷰였어요. 그래서 그런 현상을 느끼는데 사실 오늘 다루는 이 이야기들 속에서는 아주 재밌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야곱에게 벌어지는 사건이 여러분이 전에 읽었었던 사건들이 되풀이돼서 일어나는 거예요. 어쩌면 저자가 다시 반복해서 쓸 수도 있는 상황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다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야곱을 위해서 해주시는 데자뷰는 아닌데 반복해서 일어나는 현상. 오늘 사실 다루는 이 본문의 말씀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뒤로 아주 우리가 말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의 인간사의 흑역사를 다루고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이 성경에 적혀 있을까라는 어떤 그런 궁금증이 들 정도로 나 같으면 저 저자라면 빠뜨리고 그냥 슬그머니 넘어갈 만한 이런 인간의 역사를 앞뒤 이야기에 배치를 아주 의도적으로 해놓고 그 중앙에다가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하고 계세요. 마치 햄버거가 있으면 햄버거 빵이 양쪽으로 있고 가운데 밑이 들어가죠. 햄버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뭐 빵 좋아하시는 빵이라고 그러시기도 하는데 사실은 가운데 들은 고기가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그렇게 돼 있어요. 인간사의 흑역사가 빵처럼 돼 있지만 보이는 것은 빵인데 사실은 우리가 취해야 할 것, 중요시 여겨야 될 것, 들어야 될 것, 기억할 것은 그 중앙에 드는 고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오늘 야곱의 이야기를 같이 들으시면서 그걸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학적 기법으로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그래요. 저자들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글을 써내려가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들이 오늘 교독할 말씀은 3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에 나는 어떤 물건이나 어떤 아이템을 행운의 부적처럼 가지고 다녀본 적이 있다. 그런 분 계실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타이완에 가보니까 택시 운전기사가 그 부적같이 그 부처의 상을 택시에다 이렇게 달고 다니더라고요. 야, 너 믿냐고 그랬더니 안 믿는데. 자기 부모님 믿는데. 그런데 어쩐지 그걸 달고 다니면 안전할 것 같아서 달고 다닌다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런 것들이 있죠. 뭐 어떤 분들은 뭐 십자가를 목걸이로 하고 다니는데 그것도 마음이 편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네요. 그런 분들이 한번 먼저 읽으시고요. 다음번은 내가 길이를 따져가지고 뭔 일을 해본 적이 있다. 길을 나서거나 이사를 하거나 옛날에, 뭐 지금은 안 그래, 옛날에 길이를 따져가지고 뭔 일을 해본 적이 있다 하시는 분들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 이름을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아멘. 아멘. 네, 본문 말씀이 35장인데 오늘의 이야기를 그 햄버거의 빵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33장, 34장도 제가 거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야기의 전개가 거기서부터 됩니다. 지난주 저희들은 에서와 참으로 기적적으로 야곱이 화해하는 장면을 봤죠. 이스라엘의 새 이름을 받고 이스라엘답게 족장답게 그가 먼저 온 가솔들 앞으로 나아가 7번 굽혀 에서에게 용서를 비는 장면. 물론 많은 선물을 주기도 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진심이 통한 거예요. 에서에게 400인의 장정을 끌고 왔는데 그래서 그렇게 극적으로 화해를 하고 평생의 짐이었던 형과의 이 갈등을 해결한 야곱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뒤어서 가고 있어요. 형이 같이 가자고 그랬는데 야곱이 같이 가면 안 될 줄을 뻔히 알아서 혼자 가겠노라 하면서 이제 고향으로 자기의 가솔들을 데리고 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숲곳을 지나서 그곳에서 잠깐 초막을 졌습니다. 초막. 장막은 텐트죠. 초막. 갈대나무나 뭐 이런 나무들로 졌겠죠. 잠시 머물다가는 초막. 숲곳이라는 게 바로 그 초막입니다. 초막. 그 이름이 숲곳이 된 거예요. 거기 야곱이 초막을 졌다가 다시. 그래서 얼마 동안 머물렀는지는
기록이 안 돼 있으니 모르지만 뭐 장막이 아니니까 그렇게 긴 세월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거기서 진행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세겜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어찌된 영문인지 저자도 그 이야기를 밝히지는 않고 있는데 거기에 장막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거주하기 시작했어요. 예. 하몰의 아들 세겜으로부터 은 100개를 지불하고 땅을 샀다고 나오네요. 땅을 사고 장막을 짓고 거주했으니까 이게 무슨 생각이에요? 그곳에 살 작정을 한 것입니다. 정착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분명히 이스라엘, 야곱은 갈 곳이 정해진 사람이었죠. 그랬죠. 예. 예. 가려고 그랬습니다. 어딘 곳. 그런데 이곳에 정착을 했습니다. 사실 세겜은요, 가나안 땅을 동서로 가로질러서 연결해 주고요, 북과 남으로 연결해 주는 길이 교차하는 요충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 시대에도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훗날에 북이스라엘이 따로 생겼었을 때 거기에 첫 수도로 이 세겜 땅이 지정될 정도로 그렇게 번성했던 곳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역이 성행했겠죠.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갔겠죠. 그러면 뭐가 많을까요? 돈이 많겠죠. 돈. 세상의 물질이 많은 것이죠. 세상의 문화가 많은 곳이죠. 뭐 뉴욕이나 아니면 샌프란시스코나 뭐 LA나 뭐 어디죠? 이런데 대도시 같은 어떤 그런 사람들이 오고 갈 수 있는 그러한 곳에서 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야곱은 그 세겜에 이렇게 들어선 신흥부자인 거예요. 세겜 사람들 입장으로 보면 돈 많은 거부가 거쳐가다가 거기에서 정착을 했단 말이죠. 예. 하란에서 라반 밑에서 종살이 할 때 야곱의 꿈이 뭐였을까요? 내 것을 소유하고 싶은. 이런 이민 생활하는데 내 땅자락 한 자락은 가지고 살아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 우리 엘레네니까 우리 조카들도 다 결혼하는 족족 다 집들을 다 사고 이러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래. 참 젊은 데들 다들 벌써 집들 사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나도 결혼하고 첫 아들 낳고 한 살도 안 됐는데 저도 첫 집 사가지고 25살부터 집을 소유하고 살았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때도 나도 꿈도 많았고 내 땅자락 가지고 살고 싶었지 했던 것을 기억을 해냈어요. 근데 누구나가 그러고 싶었었을 거예요. 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예. 어쩐지 내 거 없으면 좀 서운하고 뒤처진 것 같은 느낌. 예. 야곱이 라반에게 그렇게 속임수를 여러 번 당하면서 아마도 내 거를 소유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다는 게 제가 좀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세겜 땅에서 이제 모아진 재물들이죠. 예전에 한번 저희가 다뤘는데 의로운 재물이 있고 불의의 재물이 있는데 야곱의 재산은 지금 섞였습니다. 의로운 재산에 불의한 재산이 섞였어요. 세겜 땅을 치고 침략을 하고 약탈을 했죠. 아들들이. 거기에 처자들을 사로잡고 물건들, 소, 양 이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왔죠. 남의 것을. 그래서 그곳에 정착을 한 거예요. 세겜 땅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저자가 이 말을 하면서 그 정착한 그 시기에 야곱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말을 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을 하셨다는 말을 안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나 인도하심이나 개입하심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예 안 적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성경 구절을 읽을 때는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셨겠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있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떤 한 사람이 어떤 땅에 정착하는데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인도하심과 말씀하심이 계셔야 되는 어떤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스라엘이라면 근데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앞으로 전개되는 이야기에 대해서 불안감을 좀 느끼시죠? 그렇죠? 하나님이 빠진 인생사에는 두려움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짐이 있고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인간사가 펼쳐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정체성, 이스라엘이라는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언약을 쫓아가야 할 이 순례자의 삶을 포기한 야곱이 이제 사람의 눈에 보이는 비옥한 땅, 세상의 발꿈치를 다시금 붙잡고 살아가는 누가 되었어요? 야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 인생에 부르덕칠 소용돌이는 불본 듯 뻔한 것이죠. 그 이야기들이 33장과 34장에 그대로 적혀 있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펼쳐지는 일들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어두운 사건들입니다. 하나님이 삭제를 안 하셨어요, 이 이야기들을. 저 같으면 좀 살짝 삭제를 해놓으면 안 믿는 사람들이 이런 구절들을 읽어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따위냐라는 말을 안 할 텐데.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거는 이따위란 말이에요, 우리들이. 우리 독자들에게 고스란히 그 모습을 보게 하고 우리의 양심이 캥기게 하시고 우리를 거울처럼 보게 하시는 것 같아요. 어느 날 야곱의 딸, 외동딸이죠. 외동딸.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가 도시의 길거리로 나간 거예요. 호기심에 그 세겜 사람들과 사귀고 싶어서. 교제하러 나갔다, 뭐 남자를 만나러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세겜의 왕자지요, 왕자. 세겜이라는 사람이에요. 이름이 세겜 도시인데 이름이 세겜이에요. 그러니 그 땅의 왕자가 보니까 예쁘장한 대여섯 살 됐겠죠. 15살부터 20살 뭐 이 정도 젊은 처들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보니까 예쁘장하니까 이방의 여자니까 얘기를 하고 말을 하다가 어떻게 해서 따라간 거죠. 근데 세겜이 아리따운 아가씨를 보고 본능을 이기지 못하고 능욕을 한 거예요. 자기 집이 이제 잘 사니까 이제 집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이제 있으라고 그러고 이제 보니까 후회스럽잖아요. 그러니까 부랴부랴 아버지하고 얘기해서 나 이 처자하고 결혼해야 되겠다. 이 처자의 아버지한테 가서 연락해가지고 결혼 시켜달라고. 결혼 지참금은 뭐 달라는 대로 다 주겠다고 해가지고 결혼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해갖고 이제 전가를 보낸 거예요. 야곱에게. 야곱은 뭐 어떻게 가타부타 어떤 말을 이렇게 똑부러지게 안 하는 것 같아요. 본문의 내용을 보면. 그런데 이 사건이 소문이 난 거예요. 먼저 겁탈을 당했다는 거를 알아버린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소문이 난 거죠. 근데 이게 이제 형제들한테 간 거예요. 아들들, 야곱의 아들들이 들에서 일하고 있는데 소문에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동생, 여동생이 그런 일을 당했는데 이것들이 이제 결혼하겠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우르르 몰려왔을 거 아니에요. 이제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결혼을 하자고 그러는데 어떡할까. 이제 야곱은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이미 여기서 정착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들들이 뭐라고 그래요?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그러냐고. 저 할례 받지 아니한 저들과 결혼을 어떻게 시키냐. 안 된다. 그래서 안 되는 그런 생각했는데 이제 아들들이 나와가지고 자기들끼리 작당을 한 거예요. 이거 그대로 넘길 수는 없다. 이럴 수는 없다. 시므온과 레위가 주도적입니다. 시므온은 둘째고 레위가 셋째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건 우리가 이대로는 안 되니까 결혼을 하자고 이렇게 속임수를 하고 할례를 세겜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우리와 족속과 한 부족으로 생각하고 결혼을 시켜주겠다. 할례를 받게 하는 거예요. 근데 세겜이 디나가 예쁘긴 예뻤나 봐요. 그리고 마음에 들었나 봐. 그러니까 그래. 그래도 성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모아놓고 할례를 받게 하는 거예요. 하여튼간 유력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성 사람들이 남자들이 다 같이 그래 그렇게 하자. 이제 말하는 조건 중에 하나가 야곱이 가져온 재산들이 우리의 것이 된다라는 약간의 컨디션이 세일즈 포인트가 거기 있었어요. 사실은. 이 사람들은 우리와 한 사람이 되면 우리 것이지 않냐. 역시 재산에 눈 멀어서 사람들이 다 할례를 받은 거예요. 그 남자들이 어른들이. 그러니까
3일째 되는 날이 가장 고통스럽다네요. 예. 그날 가가지고 칼들을 들고 가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끙끙 앓고 있는 이 사람들을 다 쳐 죽여버린 거예요. 예, 쳐 죽여버린 거예요. 그냥 꼼짝없이 다 죽임을 당한 거예요. 남자들이. 원성 안에 있는 남자들이. 상상을 해보세요. 이게 야곱의 자식들이 한 일이에요. 자식들이. 그리고 나서 이제 남은 이제 처자들, 아이들, 소, 양 이런 것들을 그냥 다 약탈해버린 거예요. 포로로 잡아와서 종사범 부린 거죠. 뭐 그 당시에 전쟁이라는 게 그런 유였습니다. 예, 싸워서 이기면 나머지는 다 포로고 종이고, 예, 그랬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할 일이에요. 여러분 동의 못 하시겠죠? 예, 어떻게 이런 일을 한단 말이에요. 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뭐 남자들을 어떻게 해서 뭐 복수를 했다 치더라도 다 약탈을 하고 종삼아서 이거는 도둑질이잖아요. 도둑질이잖아요. 예? 이 야곱의 이 족장에게 일생일대의 위기입니다 지금. 이건 뭐 겁이 나니까 부랴부랴 이제 도망가기 시작한 거예요. 예? 쫓아올 거잖아요. 이웃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가만 안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모르는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저렇게 하고 약탈하고 다 죽이고 갔다는데 가마들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또 이제 그게 또 핑계가 되잖아요. 그 시대에는 그게 또 핑계가 돼서 전쟁을 일으켜서 또 뺏을 수 있는, 죽일 수 있는, 뭐 요즘 전쟁들도 다 비슷하죠. 예. 구실을 만들어서 그렇게 쫓아올 만한.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이 벌어지는 사건의 뒷배경입니다. 참 이런 걸 보면 세상은 공평하지 않아요. 이런 야곱에게 또 누가 오세요? 야곱에게 누가 오세요? 하나님이 오세요. 하나님이 오세요. 야곱을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이게 참 하나님이 오셔서 뭐 꾸지람을 하시든지 뭐 책망을 하시든지, 근데 하나님 오시는 건 어쨌거나 좋은 거야. 우리가 볼 수 없는 걸 보게 하시고 우리가 알 수 없는 걸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야곱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참 은혜를 입은 사람이 되는 거고 순리의 사람인 거예요. 그만큼 귀중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비록 내가 넘어지고 잘못해도 하나님께서 늘 자신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은 지키시는 거예요. 우리 상황 따라서 하시는 게 아니고 본인의 섭리대로 우리에게 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믿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믿음에 높낮이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딜해 주시는 건 그분의 섭리대로 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이렇게 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아니요. 네, 아니요. 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놀라운 비법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구원투수예요. 구원투수 우리 하나님. 네. 오셔가지고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야곱으로 하여금 세 가지의 장소를 다시금 기억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서론에 데자부라고 그랬죠. 기시감이라는 말. 야곱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전에 해주셨던 말씀과 그 장소에 통해서 알게 하신 바를 다시금 기억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 장소가 하나님이 처음으로 만나주셨던 장소죠. 베델, 루스. 하나님께서 오셔서 야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이 야곱을 처음 꿈으로 만나주셨는데 뭘로 만나주셨죠? 자신의 음성으로 만나주셨어요. 야곱이 형 에서의 칼날을 피해서 집을 떠나가지고 혼자 도망치고 있었잖아요. 한 2, 3일 길을 가다가 루스라는 데에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꿈에 사다리를 보고 거기로 오고 가는 천사들을 보고, 그런데 하늘에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잖아요. 그래서 그곳을 기름을 붓고 베델이라 불렀어요. 하나님의 집이라. 하나님께서 1절에 보니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원래 야곱이 약속했잖아요. 되돌아오면
베델에서의 때를 기억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을 처음 만난 때는 우리들에게는 첫사랑이죠. 하나님과의 첫사랑에 빠졌던 때를 기억하는.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를 잃어버리면 가야 할 곳은 바로 그때죠. 처음 그 장소, 그때. 하나님이 처음 나에게 말씀하신 곳, 만나주신 곳. 예, 그곳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을 듣고 야곱은 어떻게 했어요? 곧바로 알아차렸죠. 내가 세겜에 있을 사람이 아닌데 있으려고 하니까 이제는 도망자가 또 된 거 아니에요. 도망자가 또 된 거잖아요. 그러니 야곱이 급히 식솔들을 다 모아놓고 말하죠.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이제 전까지는 족장의 면모를 보였다면 잘 보시면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꿔 입고 어디로 가자고요? 베델로 가자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자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있는 그대로는 갈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거룩함을 입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말이죠. 이제 야곱이 제사장으로 백성을 이끌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자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야곱이 이방 신상을 버리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야곱의 가족들 중에는 이방의 신상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다라는 거죠. 있었다는 거. 사실 라헬이 하란에서 나올 때 뭘 훔쳐가지고 왔죠? 예. 라반의 우상신을 훔쳐가지고 왔잖아요. 그때까지도 가지고 있었던 걸 거예요. 그리고 세겜 땅에서 약탈할 때 그 많은 금 부치들이 무슨 형상을 하고 있었을까요? 예. 돈 되는 건 다 가져왔는데 다 우상신들이었을 거 아니에요. 예. 옷들도 뭐 그 세겜의 우상신들 섬기는 문화 컬처에 그런 옷들이 있었을 거고요. 그러니 그리하자라고. 근데 잘 생각해보면 은혜를 체험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생활을 하냐고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런 혼합주의 사상은요, 우리들 곁에 아주 가까이 와 있습니다. 예. 제가 서론을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젊은 사람들 믿지는 않는다고 해도 부적처럼 가지고 다니는 것들이 많고요. 예, 제가 아는 그리스도인들도 이사 갈 때 길을 따져서 가고요. 이사 가가지고 뭐 침대를 놓을 때도 방향이 무슨 방향이라더라고. 있던데 옛날에 유교 사상에 있었던 그런 침대는 어디로 놔야 되고 어떻게 놔야 되고 그런 거 따지면서 하는 그런 집사님을 저도 만난 적이 있어요. 예. 예. 뭐 좋아요. 지혜로운 일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이 나로 하여금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라면 뭔가에 얽매여 있는 것이죠. 예. 제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한국의 기독교인들이요. 교회를 다니는데 점집에 가본 사람들이 몇 %일까요? 점집에. 깜짝 놀랐어요. 70%라는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들은 아니신 것 같아요. 놀라는 거 보니까. 그래서 제가 확인은 안 했지만 하여튼 그 목사님 하신 말씀들 그 정도? 그 정도? 아니 그 정도면 이건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문제 있죠. 그게 우리 한국 기독교인의 현주소라면 아주 참 문제 있는 현주소죠. 그런데 너무나 우리 곁에 가깝게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죠. 지배하고. 옛날에 뭐 한국에서 그런 유명한 책이 있었잖아요. 공자가 죽어야 예, 우리가 산다. 너무 이 사상에 붙들려 있으니까. 야곱의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다행히도 야곱의 명령을 순종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사실 모든 사람이 다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사실 그 세겜에서 벌어진 그 일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쫓아와서 쳐죽임을 당할 수 있는 다분한 그런 현실적인 상황 속에서 이 사람들이 붙잡고 싶은 거는 하나님이죠. 아니 뭐 이 사람들 생각 속에는 하나님이 아니고 신들이죠. 신들. 예. 다급한 거야. 그러니까 족장이고 예. 야곱이 그렇게 하자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빼가지고 그러니까 금은부치들을 빼가지고 야곱에게 준 거예요. 그걸 상수리 나무 아래에다가 세겜은 다 묶고 그리고 그것을 떠난 거예요. 예. 그래 대단하죠. 예. 예.
그렇게 하니까 백성들이 야곱의 요구에 응해서 순종을 하니까 하나님이 살짝 개입을 하세요. 네. 뭐라고 말을 하냐면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쫓아오는 자가 없다. 참 이런 은혜는 너무 자주 경험하면 이거 참 문제가 돼요. 내가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봐주시면 자꾸 그래도 되는 줄 아는 문제가 생겨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 현상이 있어요. 야곱과 도망가는 사람들이 무엇에 떨고 있어요? 두려움에 떨고 있죠. 그런데 추격해야 될 따라가야 될 사람들도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것이 아니에요. 죄에 근본되어 있는 두려움이에요. 예. 세상이 두려워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고. 예. 사람의 것이라고, 사람의 것이. 양쪽이 다 두려워하는 거야. 아니, 보복을 해야죠, 사실은. 그렇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당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인간 지사가. 근데 그냥 서로 자기들이 해야 될 본분을 안 해버리는 거잖아요. 포기. 한 고을이 다 살상을 당했는데 내버려둔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은. 예. 그렇게 하나님이 살짝 개입을 해주셨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야곱과 그 가솔들이 드디어 루스에 도착한 거예요. 루스에.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이제 스스로 정결케 하고 뭐 이제 물로 씻었던지 의복을 갈아입고 그리고 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간 거죠. 근데 거룩이라는 거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내가 깨끗해지는 상태보다는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 앞에 구별돼요. 내가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이지만 거기에서 구별되어져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을 거룩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가솔들을 데리고 한 게 그거예요. 가서 제단을 쌓고 그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구별되어진 것입니다. 뭐 깨끗해졌겠어요. 여행 중에 다시 다 흙 담고 그리고 또 죄는 안 졌겠어요. 또 실수하고 죄 졌고 다 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세워졌다.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표시예요. 예. 하나님 앞에 야곱이 첫 만남의 장소에 이제 다시 제사장으로 자기 가솔들을 이끌고 서 있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들도 우리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우리의 열정이 식었거나 아니면 그 약속의 땅이 아닌 세겜 땅에 가서 살고 싶어서 거기에 정착하고 싶어서 안간힘을 쓰고 사는 모습을 가지고 사는 우리들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던 그 첫 장소를 기억하고 그곳으로 되돌아가서 제단을 쌓고 싶어하는 마음과 그런 예배자의 삶을, 제사장의 삶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보면 뭐 부유함은 항상 있었는데 두려움이 따라온단 말이죠. 그렇게 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첫 만남의 장소 베델을 기억하고 글로 가라고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두 번째 장소를 얘기를 해주세요. 두 번째 장소. 첫 씨름의 장소죠. 여기는 야복강이죠. 사실은 야복강. 전의 이름은 분이엘이라고 야곱이 이름을 줬습니다. 거기에서 씨름을 하나님의 사자화하다가 이름 이스라엘을 받죠. 네가 하나님과 사람을 대적하여 이겼으므로 너에게 이름을 준다. 그런데 사실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이기셨다라는 말이라고. 그렇게 이스라엘이 새 이름을 받았는데 그런데 재밌는 게요. 이거 10절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전에 그랬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그렇죠. 오셔가지고 다시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죠? 이 구절 그대로 이스라엘이 네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셨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데자부가 아니고 사실은 똑같은 장면을 그대로 반복해서 근데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야곱의 심정은 어떨까요? 야곱이 이거 데자부 같은데 이런 느낌일까요? 이거 내가 전에 당해본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일까요? 아니죠. 무슨 느낌을 지금 받고 있죠? 네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내가 또 야곱의 짓을 하고 있었구나. 브니엘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이스라엘로 살라고 그 이름을 주셨는데 세겜을 거쳐 나오면서 내가 지금 누구처럼 살고 있어요? 야곱처럼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이 얘기는 네가 지금 야곱처럼 살고 있는데 네 이름은 누구라고요? 이스라엘이라고. 이스라엘이 되어야 한다고. 하나님의 면전에서 회심하였던 야곱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을 잊어버리고 세상 이름으로 살기 시작했을 때, 다시 살기 시작했을 때, 이스라엘아, 네가 야곱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그런데 네 이름은 이스라엘이란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네가 나와 겨루어서 이겼던 자가 아니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과 싸워서 그거 좀 더 벌어보려고, 뭐 땅자락 더 늘려보려고 그렇게 살 인물이 네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은.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고 갖고 싶어하는 그 모든 것들은 내가 호흡이 있을 때만 나한테 필요한 거예요. 네,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필요 이상으로 쫓아가면 피곤한 거예요. 피곤한 거예요. 네, 거기에서 불행이 자초되는 거예요. 네, 자초되는 거예요. 네. 근데 야곱이 그런 삶을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승리해 주시는 삶을 살라고, 항상 하나님께서 같이 해주실 때 승리하는 삶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도 세상에서 살면서 참 수고하잖아요. 너무 열심히 사는 것 같아요. 예. 이제 모르겠어요. 저도 40살까지는 세상에서 세상 일을 참으로 열심히 올라가고 싶고 갖고 싶고 소유하고 싶고 뭐 다 했어요. 뭐 다 하고 살았으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싶었던 건 저도 다 하고 살아봤는데 때로는 어떤 분들을 볼 때 마음이 치근해. 무슨 생각이 나면 야, 어떤 때는 누릴 시간도 없고 있는 것조차도 누리지 못하고 누릴 시간도 없고 그걸 나눌 시간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삶이 피곤만 하고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충분한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소노마 한해준에게 와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다 보면 충분하세요. 불만이 없어도 괜찮을 만큼 살고들 계세요. 정말 그래요. 정말 그래요. 뭐 옛날에 우리 청년 시절에 보면은 뭐 이미 나가지고 잘 오갈 데 없어가지고 뭐 식당 지하실에서 살던 우리 친구 형제도 있었고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 우리는 지금 어떻게든지 살 수 있는 조건이 되어 있고 누리고 산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의미 있는 그 장소를 기억을 해야 돼요. 너무 세상의 것을 쫓아가는 그런 장소보다는 브니엘,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 저기는 하나님의 음성을 만난 장소가 아니죠. 면전을, 얼굴을 뵈었던 장소예요. 이 장소를 기억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리 했었을 거예요. 이제 그런데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이번에는 첫 언약의 장소인데 이게 브엘세바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고 자기의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떠나보낼 때, 고향에서 떠나보낼 때 야곱에게 축복의 기도를 해준 거예요. 근데 그 축복의 기도의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의 내용, 하나님이 이삭에게 주었던 언약의 내용을 기도로 해서 축복을 아들에게 야곱에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죽일 놈 가서 도망쳐서 살게나 해라 이런 개념이 아니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자기에게 주어졌던 그 언약을 그 아들에게 언약을 축복으로 주었던 장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8장 3, 4절에 나오는 내용을 약간 다르게
묘사해서 표현을 해서 말씀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엘샤다이, 예. 공급하시는 하나님, Almighty 영어로는 트랜슬레이트 그렇게 되어 있어요.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예. 야곱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총회가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이 총회라는 단어는 나중에 훗날에 이스라엘 국가가 만들어지면서 나올 표현들이에요. 그리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온다. 너의 후손들이 왕들이 되어질 것이다. 그렇죠? 12아들들 중에 누군가의 아들을 통해서 나라가 세워지고 그 나라들을 통해서 왕들이 되어진다는,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의 역사를 좀 아시면 그 먼 미래까지 약속을 지금 해주시는구나. 그러면 후손들에게 땅을 주리라는 약속을 해주시잖아요. 예? 그래 야곱이 이렇게 다 하나님께서 기억하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거기 베델에다가 바로 돌기둥을 다시 세우고, 전에 세웠던 건 없잖아요. 지금 벌써 세월이 꽤 흘렀으니까. 기름을 부어서 구별하고, 기름을 붓는다는 표현은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그런데 이거는 돌덩어리예요. 뭐 특별하게 멋있게 생긴 돌덩어리가 아니고 그냥 돌덩어리예요. 그냥 주워다가 세운 거예요. 근데 기름을 붓고 구별되어 세웠으니까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전이 된 거예요. 세상의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별되게 만들어서 그게 거룩해지는 것이지 그게 거룩한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 위에 그런데 전에 하지 않았던 한 가지 행동을 봐합니다. 전에 베델에서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는 기름을 붓고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요, 야곱이 한 가지를 더해요. 전제물을 붓습니다. 전제물. 예. 이거는 한국말로 약간 번역이 좀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전제물 그러면 딱 이게 뭔지 안 떠오르실 거예요. 술과 포도주를 붓는. 여러분들 옛날에 제사 전해봤으면 어떤 그런 모습을 떠올리시면 비슷한 거예요. 물, 포도주, 술을 이렇게 붓는 거죠. 그런데 이 의미가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약속 헌신하는 거를 피를 흘리는 것처럼 생명을 흘려서 맹세하는 그런 메시지를, 의미를 가지고 하는 행동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야곱이 그건 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제의 의미가 성경에서 쭉 흘러가지고 신약의 시대로 넘어와서는 무엇을 상징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데까지 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야곱이 식솔들을 데리고 베델을 도착해서 번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면서 뭘 하고 있어요? 번제물을, 이 전제물을 흘려서 약속을 하는 거예요. 내 생명을 들여서까지도 헌신하는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하고 모든 게 다 잘 돼야 되는데 빵 한 조각이 또 딱 나오네, 뒤에. 암울한 역사가 다시 시작이 돼요. 이게 저도 좀 당황스럽고 여러분도 좀 당황스러우실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이러는 것들은 우리 독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하는 고도의 메시지가 있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싶어 하냐면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숙명적인 죄에 대한 진실에 대해서 밝혀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죄를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할 수 없다요? 해결할 수 없다. 해결할 수 없다. 비록 내가 제사장이라도 해결할 수 없다. 인간이 인간 스스로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네.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전제물을 부숴야 됐던 이유가 그거예요. 사람이 어떤 상징적인 의식을 통해서 거룩을 찾고자 하고 헌신하고자 하고 나중에 훗날의 율법을 통해서 이제 동물들을 잡아서 죽이잖아요. 피를 흘려서 하지만 어떻게 됐다? 그것들은 오로지 그냥 죄를 덮을 뿐이었던 거예요. 그냥 덮는 거예요. 덮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카펫 밑에다 자꾸 쓰레기 쓸어가지고 밀어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는 보이진 않지만 여전히 있는 거잖아요. 그럼 누가 오셔야 돼요? 누가? 장차 오실 단 한 분, 그 메시아 한 분이 오셔서
진짜 피를 흘려 주실 때만이 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이 사실을 지금 이 구약의 이 시점에서 얘기를 하면 구약 사람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지. 그렇지만 우리 독자들은 이제 이 깔려져 있는 복선을 이해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 누구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싶으셔서 이 구약의 긴 이야기들을 지금 풀어가고 계세요. 예수님. 그렇습니다. 인간의 노력과 헌신으로는 우리의 다짐만으로는 안 되는 문제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이미 신앙생활을 좀 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세상 사람들은 몰라. 어떻게 믿는 사람들이 저 짓을 하고 살지, 저렇게 살지, 저렇게 넘어지지, 뭐 저 꼴밖에 안 되지 이런 욕들을 하겠지만 사실 여러분이나 저나 신앙생활을 좀 꽤 해보신 분들이라면 이게 그렇게 쉬운 말이 아닌 거예요. 그렇잖아요.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가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여전히 넘어지고 우리는 여전히 실수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이거를 보라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그가 하는 짓을 보고 내가 하는 짓을 보라는 거예요. 정말 안 됐지만 예. 사람이 나는 잘 살고 있는데요. 나는 죄진 거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간혹 만나요. 나 하나님 필요 없어요.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그런 분들은 스스로에 의해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말하는 사람들 옆에 주위 분들은 불편해. 사실이 그래요. 세상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는데 사실 자기만 그냥 편한 거야. 그래서 어느 누구도 우리 인간의 스스로의 의로 의로워질 수 없다라는 것에 여러분과 제가 동의하도록 야곱이 지금 쓰임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죄의 결과는 뭐예요? 죄의 싹새 사망. 그럼 무슨 얘기가 나와야 돼요, 지금? 그래서 본문에 이제 줄줄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야곱에게 가장 슬픈 죽음이 오고 있습니다. 무슨 죽음이에요?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었다는 뜬금없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에이? 유모? 드보라? 사실은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하란에서 시집 왔잖아요. 이사간데. 그럴 때 데려온 몸종이 있었어요. 몸종이. 그런데 덜컹 쌍둥이를 낳네? 그럼 누가 진자리 마른 자리를 해줬을 것 같으세요? 이 유모가 해준 거야. 야곱하고 에서가 누구 손에 키워진 방에 드보라한테 양육을 받은 거예요. 어렸을 때. 그러니까 야곱에게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엄마 같은 그런 몸종이었던 거죠. 엄마의 몸종. 네. 그런데 참 신기한 거는 지금 야곱이 하란에서 지금 탈출해서 나오는데 이 드보라가 지금 같이 일행 중에 있었던 거예요. 어찌 된 일이죠? 예.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본문에서는 안 나와요. 야곱이 레아와 결혼을 했잖아요. 그 첫째 낳고 둘째 낳고 셋째 낳고 넷째 낳았는데 아들들이 줄줄이 나왔는데 레아가 어떤 상태에 있다고 그랬죠? 엄마가 무슨 상태에 있죠? 눈이 안 보이잖아. 그 소식을 고향에 있는 엄마 리브가가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제 생각엔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몸종 드보라를 보내준 거예요. 하나님으로. 이건 제가 만드는 이 얘기예요. 그러니 야곱의 자식들도 누구한테 키움을 받은 거예요? 드보라한테. 그만큼 제 생각에는 야곱에게나 그 식구들에게는 소중한 여자였던 거예요. 그냥 일개 하인밖에 안 되는 여자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 하인이 죽었는데 야곱이 통곡해서 알론바굿이라고 이름을 짓는 상수리아에다가 묘를 써주고 나서 묘지가 어디 있는가까지도 얘기를 해주고요. 통곡의 상수리아라고 이름을 지어가지고 이게 통곡했다는 거예요. 근데 야곱만 그런 게 아닌 거죠. 야곱의 자식들도 다 같이 그 여인에 대해서. 근데 이런 여자가 성경에 있나요, 없나요? 어떤 여자가 죽었는데 통곡했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그만큼 이 여자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누구한테? 야곱한테. 예. 그녀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정말 슬퍼했어요. 나중에 또 다른 죽음이 또 오죠. 예. 무슨 죽음이에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여인,
아내. 라헬이 아들을 낳다가 야곱에게 12번째 아들을 낳아주다가 그 해산하고 나서 상고를 못 이기고 죽는 거예요. 애를 낳다 죽는 거예요. 뭐 사실 요즘에는 이런 일은 많지 않지만 옛날에는 많이 그랬다고 그래요. 예. 예. 근데 사실은 라헬의 죽으면은 사실은 아까 말한 우상신과도 조금 관련이 있어요. 라반이 그걸 찾을 때 야곱이 그때 선포를 해버립니다. 훔쳐간 사람 있으면 죽어도 괜찮다. 이렇게 선포를 해버린다. 근데 그때 라헬이 안장 밑에다가 숨기고 있었잖아요. 예. 그러면 라헬이 죽었는데 이 라헬을 예수를 만나게 할 때 어디다 세웠죠? 제일 뒤에다 세웠잖아요. 그만큼 그에게 소중한 여인이었잖아요. 예. 그런데 라헬이 죽었다고 울었어요? 그런 편 보셨나요? 못 보셨죠? 유모가 더 앞섰다니까. 사랑에 있어서는. 하여튼간 두 여인들을 한꺼번에 다 잃어버린 거잖아요. 야곱이 지금. 그럼 야곱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저는 사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누구나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봐야 저는 사람이 어른이 되어간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사랑하는 사람이 내 면전에서 돌아가시는 장면을 내 눈으로 보고 그 죽음을 경험해보지 않은 분은 아직 인생의 맛을 모른다고 저는 생각해요. 죽음이 이제 요즘에는 애완견이나 이런 거 키우면서 이제 동물들 돌아가면은 사람 죽은 것보다 더 슬프게 우는 여러분 그런 문화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돌아가시는 장면을 이 세상의 모든 걸 문 닫고 가는 걸 볼 때 우리는 어른이 돼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야곱은 굉장히 연결되어 있지 않은 얘기지만 앞에서 우리는 빵 한 조각, 앞쪽에 있었던 빵 한 조각이 무슨 빵 한 조각이었어요? 인간의 죄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어요. 네. 이 뒤쪽에 있는 빵 한 조각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죄로 인한 죽음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네. 하여튼 라헬이 죽고 나서 태어난 아들이 12번째 아들 베냐민입니다. 그 야곱이 12아들들이 있는 거예요. 자식은 13명이죠. 디나까지 해서. 예, 딸 하나 있으니까. 그 짧은 세월 안에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그렇게 가까운 사람을 잃을 때 야곱은 좀 더 이제 성숙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겠죠. 야곱의 인생에는 바람잘 날이 없습니다. 나중에 보면 내 인생이 험악한 인생이라고 고백을 해요. 바로한테 가서. 근데 자신의 그 말이 미사여구가 아닌 거예요. 그냥 멋있으라고 그런 표현, 내 인생이 험악했습니다라고 쓰는 게 아니고 진짜 험악했던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스스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인생을 생각해보면, 평탄한 게 산 것 같지만, 이렇게 제가 한 부분 한 번 보면 다 사연이 있는 것 같아. 사연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 예. 제가 이제 우리 조카 결혼식 때 가서 만나니까 우리 식구들이 이제 다 모이면 우리는 3, 40명이 넘으니까 패백만 하다가 신랑이 패백하다가 쓰러졌어. 하도 저를 잡 많이 해가지고. 예.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우리 어머니도 보면은요, 자식들을, 구남매를 키우면서 맨날 하는 얘기가 그거거든. 바람잔 날 없다, 바람잔 날 없다. 예. 와가지고 첫째 낳고 나서 얘 좀 키우면 도망가야지 하다가, 둘째 낳고 나서 얘 좀 더 키우면 도망가야지 하다가, 셋째까지도 그랬대요. 셋째까지 얘 낳고 도망가야지 하다가, 넷째 낳고 포기했다고. 그러고 사셨다는 거예요, 평생. 그건 제가 직접 들은 얘기니까. 예. 그런데 저같이 마지막에 또 태어난 게 또 쌍둥이라, 저 또 안 나와가지고, 예. 고생하시고. 근데 그런 얘기들을 들어보면, 험악한 인생인 거예요, 사실은. 험악한 인생인 거예요. 야곱이. 그런데 이게 인생이 그냥 거기까지 하면 이제 우린 대부분 좀 알아들으셨죠? 이제 알아들으셨잖아요. 근데 이게 뭐야? 이 마지막에 또 한 가지 사건이 툭 터져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야곱에게는 12아들들이 있다. 예. 그런데 뜬금없이 이 얘기를 전합니다. 르우벤이. 누구예요? 장자입니다, 장자. 이 친구가 자기의 아버지의 첩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따지면 또 다시 어머니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비하하고 간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야곱이 소문으로 들었어. 그리고 야곱이 아무것도 안 했어. 아니,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그냥 여기서 덮었어요. 딱 이 정도예요. 본문엔 딱 이 정도만 알고 있어요. 그쵸? 아무런 얘기가 없어요. 자, 르우벤이 그런 놈이고, 시므야 레이는 사람을 쳐 죽이는 놈이고, 인간의 죄에 대해서 여러분 그냥 더 이상 할 말이 없죠?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요. 예. 야곱은 정말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정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냥 딱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냥 덮어버린 거예요. 딱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메시아의 조상 되시는 아드님이 이 12아들 중에 하나 있죠. 유다. 근데 뒤에 나중에 여러분 그 이야기도 나오는 거 아시죠? 그 유다 씨의 흑역사도 나오는 거 아시죠? 그러니 누구 하나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믿을 놈 없고 예의가 없는 거예요. 이 죄에 대해서는. 제 생각에는 왜 이렇게 가슴 아픈 이야기들을 기록을 해놓냐면 정말 여러분과 저는 이 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인간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좀 더 노력하면 되지 않은 생각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믿음으로밖에 이것을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 이 저자가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연결해서 해 나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들을 마음이 불편하지만 읽게 되고 듣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야곱이 이제 드디어 고향에 왔어요. 아버지 곁으로 온 거예요, 아버지. 근데 그때 아버지는 브엘세바에 있지 않고 헤브론에 살고 있었어요. 헤브론에. 예. 그동안에 이사를 간 거예요. 어떤 연유라든지. 도착해 보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보더니 이젠 가도 되는구나 하고 꼴깍 돌아가시네. 또 죽음이에요. 예, 또 죽음이에요. 180세 나이로 돌아가신 거예요. 180세 나이로. 기운이 다하여. 그러니까 아들을 볼 때까지 기다린 것 같아요. 제 느낌에. 예. 그래서 형 에서도 부르고 해서 장례를 치러 드린 거예요. 예. 사실 이 모든 이야기들을 보면 우리가 인간이 욕망을 따라서 살면 세상의 발뒤꿈치를 쫓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살면 여전히 우리는 악을 쫓아가는 삶이 사잖아요. 제가 이것이 업데이트 안 됐네 지금 보니까. 지난주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기 있는 거. 제사장 야곱의 가정 안팎으로 얼룩진 주상들은 그만의 문제가 아니라 야곱의 문제를 이렇게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 것은 그 사람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의 죄성에 대한 문제, 그거를 우리로 알게 해주기 위해서 오직 훗나오실 대제사장, 인간 제사장이 아니라 대제사장인 이 메시아 예수님께서만이 참 해결책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 이렇게 어려운 죄에 대한 이야기들을 듣게 된 거예요. 야곱이 헤브론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 나이가 180세라고 그러고 그때 돌아가셨으니까 그 야곱의 나이가 120이에요. 120. 그러면 77세에 하란에서 20년이니까 97세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브니엘에서 야복강께서 하나님을 만나 뵙고 나서 몇 년간을 지금 길에서 보낸 거예요. 20년을 좋게. 지금 그러니까 야복강에서 브니엘에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헤브론 아버지의 집까지 오는데 몇 년 걸렸다고요? 다시 20년이 걸린 거예요. 그걸 지금 오늘 얘기한 거예요. 20년 동안 벌어진 일을. 그냥 이렇게 휙 여행하다가 끝난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예. 그러니 순례자의 삶을 산 거죠. 나그네의 길을 간 것이죠. 세겜에서 딸 디나의 강간 사건이 있었고요. 자신의 아들들이 세겜 사람들을 쳐 죽이는 살해하는 살인자가 되고 약탈하는 도둑하는 짓을 봐야 했고요. 장자 르우벤이 자신의 첫 비라와 가늠하는 상도 받고요. 사랑하는 사람들 유모 드보라와 아내 라헬도 이제는 아버지도 다 떠나보내고 야곱이 그 인생의 끝마무리에서 죽음을 체감해보면서 인생에 대한 뭘 느꼈을까요? 솔로몬 왕이 전도서에서 뭐라고 그러죠? 인생은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사람은 사랑을 하는 사람을 두려움으로부터 잃어버릴 때 인생의 진면목을 깨닫게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우리 인간들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는지를 철저하게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중재자가 필요한지, 참으로 자신의 생명과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실 분, 근데 그것도 사람은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이 스스로 내려오신 거 아니에요. 우리 삼위 하나님이 스스로 내려오신 거예요. 발벗고 본인이 내려와서 해결해 버리신 거 아니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서 우리를 믿음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성도 삼아주시고 우리 보고 제사장이라고 그러네. 우리 보고 제사장이라고 그래요. 우리 보고. 그 믿음이 있으니까 이제. 이 전체적인 그림 안에서 야곱이 보여주는 인간 제사장의 실패, 그리고 진짜 오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얻은 구원을 통한 우리가 이제는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있다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메시지가 우리에게 오늘 여러분이 제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옆에 어떤 보시면서 한번 인사하세요.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네. 근데 이거는 그냥 예수님 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생각을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 스스로에게도 죄에 대해서 연민을 가지시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너그러움을 가지시고 오로지 믿음 안에서 용서와 포용과 사랑으로 덮어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해드립니다.